안녕하세요. 거듭나무 회계라는 제목으로 제2부를 시작합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이고 지식적인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 정서적인 회계가 있고, 또 의지적인 회계가 있고, 또 사회적 회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론적, 영적 회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그게 바로 지적 회계라고, 지식적인 회계라 하겠죠. 우리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죄다, 장애인을 비하는 말이 죄다, 또 거짓말하는 거 죄다, 이런 걸 죄라고 알려줘야, 그렇게 교육을 해야 그걸 죄라고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특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어떤 문화에서는 거짓말하는 걸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도 있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게 그 문화 수준이, 나라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정직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아주 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회, 그런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 불교에서도 거짓말하는 거, 악담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죄라고 하죠. 근데 아주 우리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이 아니라, 증언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이 정말 죄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난날의 잘못을 자기 살펴보고, 그 자기 잘못 살아온 데 대해서 누구나 다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고 그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 감정이 올라오죠. 그런 수치심, 그 염치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그 수치심이 또 사라지면 정말 그거 참 구원하기가 어렵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수치심을 못 느끼게 만든다. 그가 아주 염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유교에서는 아주 그게 아주 가장 큰 아주 그 나쁜 그게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치를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근데 현대 사회가 오면 올수록 정말 자기 부끄러운 것을 못 느끼는, 그리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죄에 중독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그런 감정적인 회개라는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 행동,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그걸 뉘우치고 그걸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도덕적인 회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간의 잘못된 삶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그러면 그 습관이 돼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습성이 있어서 이게 잘못이다 했지만 그게 잘 안 고쳐지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악습을, 내가 이런 악습이 있구나, 그걸 안다 하더라도, 또 그걸 고치려고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자꾸 스스로 고치고 노력하고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도덕적 회개라 하겠습니다. 이런 도덕적 회개가 비교적 발달한 종교가 우리 유교죠. 그래서 유교 사회는 상당히 도덕적인 수준이 비교적 높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런 사회 도덕적인 그런 의식이 좀 많이 높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나온 그런 사회적 회계라는 것도 있죠. 이스라엘 보면 온 민족과 국민이 나와서 집단으로 회개하는 그런 있었죠.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그 집단 회개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걸 또 사회적 책임이라 하죠.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초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특히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유명합니다. 그 당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그런 대집회가 있었는데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회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회심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의 성경에서 오순절 사건, 그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 사건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그런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우리가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강한 회개 감정을 일으켜서 부흥을 많이 이루죠. 그런데 그 회개 감정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그 열정이 잠시 곧 쉽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게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 생각해 볼 때 아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비하면 아마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도덕적이고 지적인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죠. 그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사하면서 시작된 그 무게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지식적이고 모든 성경도 원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그거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굉장히 따지고 그래서 지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회심을 강조하는데 그렇지만 또 그것도 너무 차가운 그 어떤 이성의 이론, 논리 그리고 도덕주의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런 딱딱한 도덕주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마치 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생명력을 꽃피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 회심을 강조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신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의식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죠. 그래서 역사의식, 사회적 책임 이걸 강조하면서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개인권보다는 어떤 역사적 보존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구조학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구조학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회적 회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온 전체 인격적인 존재론적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회개라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지금 종교적 회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의인이 되려는 그런 도덕적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나는 어떤 영적 회심을 종교적 회심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종교적 회심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게 할까? 그러다가 문득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화대학을 수십 년, 30년을 다녔는데 그 이화대학 영경반에서 김홍호 선생님이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30대 때부터 만난 우리 최정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서 가장 많은 장기를 기증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신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골수까지 기증하고 헌혈도 정말 매달 헌혈을 해가지고 거의 200여 차례 헌혈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정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특히 신장, 간장, 그 다음에 골수 이 세 분이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 목사님 또 저랑 똑같이 영경반에서 함께 공부한 말하자면 동문이고 이 친구죠. 그렇지만
그분 그 정말 순수하고 그 순진한 그분의 그 마음을 볼 때마다 그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저렇게도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실까. 그분도 저랑 똑같이 우리, 우리 배우는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선생님이 똑같죠. 정말. 특히 동광원까지 똑같아요. 그분도 이용모 김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동광원의 이세종 이연표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늘 동광원도 오고 그러셨죠. 좀 그러는데 그분을 보면 정말 이세종 이연표 선생님이 그분들이 한없이 순진했다, 순진무구했다 그러는데 그 순진무구한 모습을 저는 우리 최정식 목사님에게서 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식적으로는 저도 지금 종교적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실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아직도 저도 도덕적 회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의 2부를 말씀드린다. 종교적 회개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하는데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그렇지만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요한 웨슬레가 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그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아니야. 믿음에 들어갈 때까지 설교를 해라. 그러니까 자꾸 남보로 믿어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종교적 회심이라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는 것도 저 역시 종교적 회심에 들어가서 정말 참 믿음에 들어가고 싶은 그 기도로 저는 또 이렇게 종교적 회심이라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종교적 회심으로 믿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을 얻길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적 회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최정식 목사님 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분이 떠올랐을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또 생각이 났어요. 첫째, 최정식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론적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보여주시는 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섯 유영모나 김홍호 선생님, 이공 이세종 선생님, 이연표 선생님 이런 분들 모두 다 믿음에 들어갔던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미 세상에 떠나고 안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보다 훨씬 젊고 이 최정식 목사님 이 젊은 분으로서 지금도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막노동으로 살고 있죠. 김홍호 선생님이 제 밥벌이는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든지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막노동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회심으로 믿음에 들어간 그런 사람의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 최정식 목사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또 더 핵심인데 그분이 장기 기증을 해서 사람을 살렸다. 그 장기 기증이 예수님의 복음의 상징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그는 장기 기증을 통해 가지고 새 사람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해서 살려줬죠. 그리고 또 간이 망가져서 죽어가던 분에게 간을 떼주고 또 백혈병으로 골수가 다 죽어있는 사람한테 골수를 이식시켜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가만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아닌가.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해도 지금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때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장기 이식이죠.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아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던 어떤 죄인을
이렇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말하자면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장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장기의식을 내가 장기의식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 어떤 치료약으로 써보겠다는 그런 거는 일종의 도덕적 회심이라고 하겠지만 치료약이 아니라 내 장기를 싹 잘라버리고 그 복음을 나의 장기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나한테 이식이 될 때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영적 회개 또는 종교적 회개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죄에 물든 나를 어떻게 약으로 치료해서 살려보자. 그게 아니라 그 나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회개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이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버려지고 그래서 공이 되고 무가 되는 그런 믿음이라야 이런 새로운 존재론적 변화로 거듭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그게 존재론적 회개다. 이런 회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그 믿음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변화, 종교적 회심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식적이고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회개 그런 걸로는 존재론적 변화가 불가능하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종교적 회심으로만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죄악을 씻어낸 때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거에 하나 율법이죠. 그건 율법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거이 종교적 회심이고 존재론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마치 새로운 장기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런 존재론적 회개의 사례를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성령을 받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사람 많지만 사도 바울이 독특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존재론적 변혁을 경험하게 됐죠. 이 존재론적 변혁에는 지금까지 말한 감정, 지성, 도덕 모든 것을 더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분토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론적 변혁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 분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다. 예수님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게 회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누군가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적 회개의 한계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갖다가 로마에서를 쭉 써서 우리에게 도덕적 회개로는 안 된다. 종교적 회개로 해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힘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거다. 그걸 말씀하신 게 지금 로마서 7장 후반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회심을 가지고는 자기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도덕적 회심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고백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도덕적 회심에서 종교적 회심을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거듭남 회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동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율법적인 것이고 회개 없는 믿음은 위선적인 거죠.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동시적인 건데 그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거기 바로 여기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나는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절망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장기를 주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이게 희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희망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겠죠. 사랑이신 주님의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자비,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덕적 회심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정말 복음을 나의 온 장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론적 회심, 즉 종교적 회개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어거스틴이요, 루터요, 요한 웨슬레요, 우리 다섯 유영모요, 현재 김호 선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도덕적 회심이 아니라 종교적 회심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을 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왜 회개란 말이 없는지, 요한복음에서는 회개와 세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남